또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이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치유를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있고 치유를 받는 은혜를 누리는 줄 압니다. 저는 그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또 성경의 말씀대로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정말 교회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더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약속의 말씀, 항상 열매 맺는 교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학군들도 같이 훌륭합니다. 네. 우리 학군 하소 디모데 하랑 학군 하소 디모데의 믿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치유의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기도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계속 해왔고 그리고 또 자주 나눴는데 이 기초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게 의미가 있어져요. 이 전제가 없이는 치유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해요. 치유의 아주 기초적인 전제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전제여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치유에 대해서 믿음을 갖거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또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할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 전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은 있으신데 치유하길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다면 내가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두 번째 중요한 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이 전제 안에도 하나님이 질병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치유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내 감정이나 또는 나의 실은 육신의 상태가 아직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내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감기에 걸렸다가 또 걸리고 걸렸다 또 걸리고 막 돌고 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전제를 고백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만약에 나에게 어떤 약함과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질병과 약함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말할 때, 치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치유에 대해서 선포할 때 아주 기본적인 전제여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치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의 일반적인 역사는 두 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에도 나눴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치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서의 치유죠.
또 하나는 믿음의 역사로서의 치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의 치유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치유이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 가운데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1960년대, 7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미국에는 거의 치유의 시기였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많이 읽거나 또 많이 아는 대부분의 아주 위대한 치유 사역자들이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때는 위대한 치유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에는 그 위대한 치유의 시기만큼 빈번히 치유의 그 성령의 역사가 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개별적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어떤 세대 전체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적은 역사 가운데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치유는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믿음의 역사에 의한 치유는 항상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치유의 믿음을 바탕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치유는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둘 다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기름 부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기도와 기름 부음에 대한 치유의 두 가지 흐름을 위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3장이죠.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앉은뱅이죠. 요즘에 만약에 의학적인 용어를 한다면 아마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의 그 결과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가 생계를 유지했죠. 그날도 또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혀졌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그 동전 몇 잎을 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지나가다가 성경에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목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안에 뭔가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전을 줄 기대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를 가진 그 구걸하던 사람이 놀랍게도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일종의 이제 신문을 할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한 말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치유의 근원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이름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근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믿음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믿음의 근원이란 말은 그 이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완전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완전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치유가 완전한 치유예요. 그리고 또 완전한 치유는 그 치유의 믿음을 유지할 때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치유입니다. 심지어 캐톨릭에서도 어떤 기적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캐톨릭에서는 제가 읽어보기로는 20년인가 이런 기간 동안 다시 그 병이 재발하지 않아야 비로소 캐톨릭에서 기적이라고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치유가 받았어요. 그러면 캐톨릭에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치유받은 후에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질병에 재발되지 않았어. 그 일어난 사건은 진짜 치유야 라고 말하고 그 치유를 일으킨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성자나 성인으로 이름을 올려요. 캐톨릭에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의 성인들은 그런 치유나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2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은 완전한 치유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6절의 치유는 공개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대1에 누가 어떤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유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더라 라고 하는 실은 간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지난 많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도행전 3장 16절과 같은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또 그것은 또 부흥회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런 치유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제가 두 가지 흐름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치유의 첫 번째 흐름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영어 표현에는 기도 안에서 구하는 것이라고도 또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모든 것, 모든 구하는 것, 모든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치유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동시에 치유에 대한 기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말하면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영역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영역들은 생기고 이 말씀은 그대로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일종의 요즘의 표현을 쓴다면 약간 신앙적인 희망 고문 같은 문장인 거예요. 이것은 진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기도 생활에서는 그만큼 응답이 안 되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아주 그냥 냉정하게 말한다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좀 약간 낙심이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그만큼 시원하게 응답이 안 된 것을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 낙심이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약간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면으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면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한국교회의 잘못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 딜레이해서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난 A를 구했지만 B가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B로 응답하신다. 이게 저는 한국교회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고 구한 그것을 받는 것이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B를 주신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일이 일어났으면 이게 나한테 더 좋은 것인가 보다 라고 일종의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보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구한 그것 그대로 되리라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영적인 신앙 고문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장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말씀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작동하려면 어떤 것을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핵심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인데 기도하고 구하는 무엇이든지가 무엇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계속 요한복음 15장 지난주까지 나눴는데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조금 아까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원함과 구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작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방법을 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일치될 때 우리는 반드시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아냐면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조언해주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되기를 바라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독교 미신이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고 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미신이에요. 미신적인 기도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미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자면 한국 교회 잘못하면 다른 세계 교회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하는 주여 주여 기도가 잘못하면 미신적인 기도가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간절히 구하면 주여 삼창하고 구하면
저 어느 집회에서 주여 십창하는 거 한번 기도해 봤어요. 그 사회자분이 10번을 세더라고요. 주여 10번을 중간에 헷갈릴까 봐. 저는 죄송하지만 기독교 미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내 말에 일치하는 그 말 기도가 응답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구하고 찾고 얻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를 찾고 발견하는 일을 안 합니다. 그걸 귀찮아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미신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그걸 바꾸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성경의 구절을 얼마든지 잘 과거보다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1분만 수고해도 돼요. 예전에는 아무 것이 성경밖에 없을 때는 성경을 열심히 정말 뒤적거리면서 내가 주님께 구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질문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여러분의 손안에 여러분이 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그 제목에 관계된 성경의 약속을 찾는 게 얼마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찾으세요. 내가 재정적인 문제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면 성경 안에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구절을 찾으세요. 그 구절을 펼쳐 놓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적어놓은 걸 주님께 펼쳐놨어요.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잖아요 라고 주님께 그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하룻밤 만에 일을 끝내세요. 히스기야가 증거를 가져가니까 하룻밤 만에 그냥 그 전쟁을 끝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요절이 답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하는 것만이 주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어지는 그 영역에 대해서 찾으세요. 어플을 켜고 성경 찾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왜 안 사용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관계 단어를 두세 번 찾다 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발견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구절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 구절이 지금 내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에 대한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나의 기도의 응답의 말씀인 것이 확신이 되고 내 안에 확신이 들었을 때 그것은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오랫동안 무릎이 저리고 쥐가 나도 참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철야 때도 많이 기도했고 그렇게 했어요. 졸면서 기도하고 졸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입신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졸다가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졸다 보면 막 침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간절한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온전히 역사하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기도 자체가 믿음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병이 들어있잖아요. 누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면 이 사람이 병이 낫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그 자체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실은 어떨 때는 그것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기도가 됩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자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기도했는데 병이 잘 안 나와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고, 또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너희는 뭡니까?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질문은 실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개념 안에서는 주님의 몸에는 병든 자가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없어야 되는데 병든 자가 생긴다면 장로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전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교회에 병든 자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작은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병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가운데 질병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자체는 기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은 교회에 병든 자가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전제와 치유의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눈 것처럼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 자체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첫 번째 흐름은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그것이 첫 번째 치유의 흐름입니다. 교회 안에 그 치유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옆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세요. 그냥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기도에 불이 내 손에 다 안 나가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를 해주세요. 그냥 친구들이 아프면 내가 잠깐 기도해 줄까 그렇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상한 사람 아니면 거절을 하진 않아요.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전화로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전화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요즘 뭐 전화가 좀 조금 미약하다 싶으면 동영상을 해서 하세요. 동영상을 켜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에 이제 행동 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뭐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계속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흐름, 이 믿음의 기도의 흐름이 계속 흘러갈 때 치유의 역사는 계속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냥 일상적으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고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고 실은 교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통로예요. 서로 기도해 줄 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실제로 치유하세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치유의 흐름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흐름이 치유의 두 번째 흐름이에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다 썼지만 더 병은 중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라는 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 여인은 그 안에서 믿음을 잡았어요. 수많은 의원들이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가 엄청 고생했지만 12년간 치유받지 못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말씀으로 혹은 안수함으로 혹은 그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치유가 일어난다니 그러면서 그것에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게 되죠.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합니다. 사람들의 사이를 비집고 갔겠죠. 이 여인이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기어이 만지게 돼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티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0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뭘 아셨다고 말하냐면 능력이 자기로부터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고 그래요. 마치 이 능력을 물질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의 물질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갔다는 사실 예수님이 곧 스스로 아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 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손을 댔냐고 말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또는 예수님에 대한 절반의 의심 또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흥미를 가지고 달라붙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이었고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충만히 있던 능력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는 흐름이에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여인도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도 않았고 이 여인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치유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근원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치유의 흐름 중에 기름 부음이라는 흐름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에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하시지만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하려면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먼저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병에 걸려 있거나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할 때 무엇이 치유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흘러 들어감으로써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에 대한 설명을 사도행전 10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셨을 때 그 치유의 내적인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다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을 통해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기름 부음의 치유라는 흐름이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도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존재적으로도 높아질 수 없고 사역적으로도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런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진다면 마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으셔서 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과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하게 임해 있다면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역자가 임파테이션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나에게는 은사를 당신에게 뭐 내가 전달합니다. 기도해 준 건 저는 믿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믿어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과 능력이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 임파테이션 하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사도래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부어졌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행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안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어떻게 부어집니까? 엘리야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부으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임파테이션은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엘리야를 엘리사가 쫓아다니잖아요. 그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 은사를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만약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 네가 나를 끝까지 찾고 충성되게 나를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권능을 너에게 내가 줄게. 그리고 만약에 안수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았던 영감이 두 배를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도 누군가가 큰 능력에 있는 사역자가 정말 신실한 사람을 불러서 안수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당신에게 물려줍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주시기를 나는 구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부었던 성령과 능력,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부어질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부기를 원하는 이에게 기름 부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으셨단 말이죠. 회개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원산과 평양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어셨던 성령과 능력이 나를 믿는 자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제는 누가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의학이 계속 발달하게 하시고 많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과 치유와 또 약들이 개발되지만 여전히 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여전히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 생기고 여전히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도 이 기름 부음의 치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이 구원받을 때, 치유받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주님의 표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나갔잖아요. 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를 받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나에게는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나로부터 능력이 나왔어라고 말했으니까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 마지막 치유의 선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래서 네가 건강하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기름 부으심의 치유는 그것이 임할 때 믿는 자의 믿음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름 부음의 치유가 일어날 때에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치유의 정도와 치유의 능력의 정도와 그다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치유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치유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보고 치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실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치유에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이제 일대기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치유 사역자는 기도하는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 기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사역자는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가라 그래요. 근데 그때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10명의 문둥병자 보고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가던 중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 치유 사역자는 기도해줘요 믿음으로. 당신 치유됐으니까 가라고. 그러면 하루 뒤에, 이틀 뒤에, 며칠 뒤에 치유가 일어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치유 안에 기름 부음의 치유 안에는 점진적인 치유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어쨌든 이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흐름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치유가 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치유를 다시 한번 믿는 교회가 되고 치유를 믿는 성도가 되고 또 치유를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좀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며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며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치유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하며 치유받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치유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하며 치유받는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믿으며 구하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다. 아멘. 아멘. 아까 처음에 제가 치유에 대한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병든 자를 치유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질병이 들을 때 나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때 지금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며 치유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며 고흥령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는다. 고흥령은 치유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하며 치유받는다. 고흥령은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믿으며 구하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다. 아멘.